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의 죄악을 싹 쓸어버리시는 사건, 그래서 그 멸망시키는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일부의 동물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예요. 항상 남겨요. 다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남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남긴 자로 그렇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을 배에서 방주에서 살아남게 했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깜빡 잊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외출했다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게 걱정돼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정신이 들 때는 끄고 나간 거예요. 그 정신조차 안 들면 큰일 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못하고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불완전한 기억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기억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세상에서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담아서 살려주셨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주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죠. 우리가 죽는 순간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우리가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는 기뻐해야 될 아주 좋은 시간이지요. 자,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1년 정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고 기억하고 이 부분에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기억력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잊어버릴 거는 확실하게 잊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지금 이거 3번째야 뭐 이런 거, 이번만은 용서한다. 근데 왜 세고 있는 거죠?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잊어주세요. 몇 번째인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여러분, 누가 그거 기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아무리 큰 죄도 싹 잊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잊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억, 우리가 그것으로 산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억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사야 4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다는 뜻이죠.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조한 야곱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야곱 그랬을 때는 옛 성품, 변화되지 않은 모습. 이스라엘은 뭐예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으로도 부르고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야곱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그래서 바로 이 이중 호칭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너희는 내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기억하셨는가를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야지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젖먹이는 엄마가 어찌 아이를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 그거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종종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혹시 사람은 자기 아이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사야 49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싶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너무 견디는 게 정말 사는 것보다 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잊으셨나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잘 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하나님이 날 기억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늘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성숙시켜 주시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도 사람에 대한 기억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억,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 기록합니다. 기록된 역사를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해석도 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역사책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의 그 목적은 후대에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더 잘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역사는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6.25 노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잊으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사실 굉장히 한이 맺힌 노래입니다. 그리고 원수 이런 단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들이 좀 면밀하게 따지면 우리들이 부를 노래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우리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찌 잊겠느냐라고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다시는 그런 민족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단체 신채호 선생이 처음 한 말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정확하게 팩트는 아닙니다. 저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누가 했는지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독일 사람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가 있지만 또 물론 비슷한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건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기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기억도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또 가지 않도록 하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래?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만 제발 반복되지 않아야 될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기억하고 역사가 가지고 있는 힘, 기억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훨씬 더 셉니다. 노아의 가정, 목숨만 살려주고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 노아를 잘 기억하셔서 1년 동안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배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류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그리고 나무들이 새로운 잎을 내고 그럴 때 배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새롭게 번성하게 하신 것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억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선별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계속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잊어야 될 걸 잊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 실수, 실패 이게 계속 기억나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일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 번쯤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거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그럴까 봐. 그래서 불안증, 강박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별적으로 기억한다고 할 때 정말 좋은 것들을 간직하면 참 좋은데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만 섭섭하면 100번은 잊어버리고 그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채워버리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잊을 것 잊고 기억할 것 잊고 기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37장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죄를 짊어진 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도 못했던 두 사람을 만나요.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의 술을 담당한 관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꿨습니다. 음식을 담당한, 떡을 담당한 그 관원의 꿈을 보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이 죽겠군요. 그 다음에 술을 담당한 관원의 꿈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당신은 이제 곧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나가게 되면 저를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런 데 들어올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생각도 못한 사람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데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잊어요.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잊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그때야 생각이 나서 감옥에 있을 때 만났던 청년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나와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걸 잊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을 까맣게 지워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기억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변에서 받은 사랑, 이거는 기억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32장에 보면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구나, 이게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78편이나 시편 106편 등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백성들이 잊더라, 이게 안타깝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등 뒤로 던져버렸다. 이게 뭐예요? 등 뒤로 던졌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예 없는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간의 기억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해요. 우리의 잘못 잊어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작은 선행도 기억하셨다가 상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잊을 것 잊고 그리고 기억할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왕이면 저를 떠올리면 좋은 것만 기억나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섭섭한 것만 이렇게 헤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인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섭섭한 것만 생각나면 교회 생활이 불행해집니다.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요셉의 지혜이기도 해요. 삶의 철학이기도 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드디어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통, 아픔을 다 잊게 하셨다, 잊었다는 뜻이 므낫세예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에브라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요하게 하시는구나, 넉넉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풍요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넉넉한 삶이란 잊을 걸 잊어야만 가능합니다. 성공했는데, 드디어 목표를 이뤘는데 과거의 아픔만 생각나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반감시킬 수도 있고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나를 속상해한 사람만 기억하면서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잊을 걸 잊고 그리고 기억할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기억력, 이게 사람이 하나님 닮았을 때 생기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잊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아내, 남편, 평생을 같이 살아가면서도 계속 안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섭섭한 것을 평생 기억하고,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때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 한 번의 씁쓸한 기억을 계속 간직하고 볼 때마다 그 생각하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좋은 것 기억하세요. 옆에 앉아있는 분의 좋은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좋은 것만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내가 행복합니다. 제가 성탄절 지나서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요새 뭐 신방도 안 되는데 그냥 원무과 앞에서 잠깐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근처였는데 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걸어오다가 병원에서 나와서 100m도 안 갔는데 앞에 한
70쯤 돼 보이는 분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아시겠어요? 웃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고 더 나이가 덜 들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걸어가다가 남자분이 뒤로 완전히 그냥 벌렁 넘어졌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뒤로 넘어졌습니다. 제가 달려갔어요.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진 그분. 제가 괜찮으시냐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두 분이 또 와서 도와주셨어요. 꼼짝을 못 하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그 정도인지 확인을 했는데 119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옆에 택시가 서 있었는데 택시 기사였습니다. 1시에 배가 고파서 김밥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택시로 돌아가던 중에 넘어진 거예요. 김밥이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김밥 차에 갖다 두고 올게요. 그러고서 차에 갖다 두고 그분이 조금 안정된 다음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다가 깜짝 놀랐는데 오른쪽 무릎 아래가 없었어요. 의족이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속상하고. 1시에 그저 점심 식사하려고 김밥 사오러 나오신 그분이, 다리도 불편하신 그분이 그만 넘어졌으니 얼마나 자기도 속상하시겠어요. 민망하고. 겨우 그분을 결국 일으켜 세워서 택시 운전석에 앉혀드리고 조심해 가십시오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만 계속 기억이 나요. 세상이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게 많구나. 아내에게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조금 이따 제 딸에게 또 전화했어요. 기억을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들 너무 많이 잊어버린 건 없습니까? 너무 많이 잊힌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히는 것은 섭섭해하고 속상해하지만 내가 잊어버린 너무 소중한 것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기억하시고 놓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은 새까맣게 지워버린 채 속상하고 불편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런 얘기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정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잘 예비하고 계실 겁니다. 나의 개인적 특성, 연약함, 잘하는 부분 잘 기억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억하고 계심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기억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기억을 붙든 채 우리 인생 망가뜨리지 않도록 건강한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억,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억하면 우리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가까우신 여러분, 이제 2024년도도 건강한 기억을 하루하루 만들어 갑시다.